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 사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새롭다, 새라는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 날, 새 영, 새 마음, 새 힘, 새 일, 새 노래,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롭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새로움이라 영적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옛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태양으로 기준된 시간에 따라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제약받다 보니까 옛 것과 새 것, 옛 시간과 새 시간,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 날이 되고 새 힘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이 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좀 오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오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와 옛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간도 옛 시간과 새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한 단어로 퉁치는 바람에, 그 영어 성경을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여기 대해서 한 단어로 퉁치는 바람에 그 영적인 차별과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바로 이 새롭다라는 단어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오류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새라는 말씀 속에 이제 육체적인 비본질의 새와 본질적인 새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똑같은 한 단어로 새로 퉁치는 바람에 우리도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언어적, 영적으로 혼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주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우선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new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본이 우리로 번역할 때에 이게 새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앞에 새는 네오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새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카이노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라고 해서 다 같은 새가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앞에 새 네오스와 뒤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를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가령 이제 네오스라는 새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이 바뀐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 얼굴이 제가 어제보다 오늘 얼굴이 새 얼굴 같으시죠? 예. 왜냐하면 제가 나올 때 머리도 감고 그리고 세안도 하고 그리고 로션도 바르고 물론 그 얼굴에 그 햇살이지만 어제 얼굴과 다른 그래서 이발도 하고 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롭게 보인다 할 때에 제 본질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제 얼굴은 그대로지만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그럴 때에 새롭게 보인다. 옷을 세탁을 했습니다. 이 옷을 이제 세탁했습니다. 세탁한 옷을 입으니까 제 옷이 뭐처럼 보이나요? 제 옷처럼 보이죠.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세차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보니까 차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차를 하면 차가 어떻게 보이나요? 새 차로 보이죠.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껍데기가 바뀌었을 때 그때를 내 옷을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옆 사람 보시죠. 새롭게 보이시죠? 내일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이 껍데기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카이노스입니다. 주의 말씀 중에 흐름지를 보시면 새 부대에 이 카이노스라는 의미는요, 본질이 바뀐 걸 이야기합니다. 가령 제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산 옷입니다. 제가 이 컬러를 좋아해서 제가 똑같은 옷을 샀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입던 옷은 버렸으니까 컬러는 같지만 옷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차를 바꿨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가 워낙 제가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 차를 살 때 똑같은 걸 샀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아예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 바뀐 것. 이럴 때 쓰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극적인 대표적인 영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에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 커밍아웃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어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술자리에 가서라도 비즈니스 거래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적 사건이 바로 세례 예식이죠. 그 세례 예식에 머리만 내밀고 목사의 물로 스프링클 하는 것으로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제 그 예식을 통하여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는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육신의 세례 가운데 영적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세례 그냥 뭐 안 받아도 되지. 그거는 이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사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 껍데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완전히 바뀐 사건이 바로 이 카이노스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세를 들으면서 우리의 육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질적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러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성경에 보면 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연대적인 시간.
칼렌다적인 시간. 그래서 학술적으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분류할 때는 크로놀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크로놀라지는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구분할 때에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 용어가 바로 헬라의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사도행전 7장 17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앞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때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갈 때 이제 칼렌다를 바꾸죠. 이게 바로 역사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태양의 지배받는 시간.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의 용어를 씁니다. 이 시간 용어가 원어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다른 용어를 쓰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다르냐? 이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배를 받죠. 2022년, 2023년, 그리고 나이도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50이잖아요. 작년까지 49살, 올해 50살, 내년은 51살. 요즘은 기본적으로 10년은 다 까잖아요. 옆으로 보시면서 10년을 한번 까셔서 인사하시죠. 예. 이런 시간대를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시간, 칼렌다적인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수평의 시간을 뛰어넘어 때로는 수직적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수평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은 물질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죠. 수평의 만남이죠. 다 사람은 동등하니까. 그런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임재하셔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이곳에 임하시면 그 공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니까 우리를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바꾸어지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결혼하는데 하객들이 보니까 제가 한 200~300명이 참석해 있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설설설설 빠지더군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식을 참석하면서 이제 이 하객들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끝나고 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거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시간 안에 영적으로 질적으로 의미가 충만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대에 앉아있고 살아가지만 신랑과 신부는 그 시간은 서로 언약의 시간이고 사랑의 세레나데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에 살아가지만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 시간 안에 갇혀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겠지만 그는 연대적인 시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곳에는 영적인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두 시간대, 두 날의 것과 새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해 주심으로 우리가 육체 속에 살아가지만 육보다 중요한 것은 영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육체의 시간 안에 영혼을 낚아올리는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특세를 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는 이번 특세 7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네오스 안에 카이노스가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어 지시고,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복된 영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영적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영적 의미를 선명히 알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것이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우니. 아침마다, 따라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 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 드림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 흘러가는 칼렌다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영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새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인자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새롭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셔서 날마다 새 마음 되시고 새 영이 되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하트를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중간절에 따라서 하시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따라서 하시면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루를 시작해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이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헷갈리면 손바닥에 침을 뱉고 그리고 튀겼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보가 아닐 텐데. 그런데 때로는 가다 보면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살길로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에 사기꾼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냥 손바닥에 침이나 믿자 그래서 막 탁 튀겼는데
어느 날 튀었더니 자기 이마에 탁 맞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윗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한번 비극하면 그걸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8번,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사귀고 만나고 한 번 이상한 일 당하면 그냥 그게 종치는 게 인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주소서. 오늘 2023년도 우리가 시간에 이 시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우리 모두 각자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고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가 없고 또 자식이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자 가야 할 길 앞에서 하나님 앞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 각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머리에 크라운 간을 세워주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기도의 길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길로, 또 사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시다 보면 그 길 중간 어디쯤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마지막 길에 종착해야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길의 끝자락에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제가 이전 성경을 번역본을 했습니다. 이번 성경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라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시면 이게 제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 앞에 헌약하며 덕세로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육체적인 시간 안에 영혼을 담아두는 네오스 안에 카이노스를 담아두시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혼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담아두시고 다윗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올 한 해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기름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